미국 제44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가 취임하는 취임식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정오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 취임식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위대한 국가고 위대한 국민이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유색인종 중에 흑인이 불과 13%밖에 되지 않는 소수민족이고 또 47세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대다수가 백인인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그렇게 뽑아준 걸 보면 뭐 자기 지방 사람이라고 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90% 이상의 득표를 하는 우리나라 입장이고 이 나라 백성으로 보면은 그러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던지 그 경비만도 당일의 그 행사 경비만도 미국 돈으로 무려 1억 5천만 불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2천억 원에 해당됩니다. 천문학적 수의 비용을 들인 것이죠. 지금처럼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지금 경제 위기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여가며 저렇게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전혀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에 이의가 없는 것 같고 당연시하고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취임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대통령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시작이 반 아니에요. 시작이 반. 이렇게 중요하니까 뭐 1억 5천만 불 정도 비용 쓰는 것 상관없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2000년 전 저 갈릴리 흑암의 땅에 오셔서 그래서 지금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화려하게 만천하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공생의 시작을 그렇게 출발하시지 아니하시고 출생도 잉태도 출생도 성장도 다 극비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끝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로 인정하시고 증거하신 유다 땅 요단강 근처에서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극비리에 이렇게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을까? 4사람의 제자를 부르신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흔히 오바마의 인선을 놓고 뭐 세계가 다 드림팀이다 그래요. 그야말로 위대한 저명 인사들로 짜여진 내각이며 뭐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드림팀은 4명의 어부였어요.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4명의 어부로 왜 시작을 하셨을까?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백인들이
오바마의 인맥을 잡아라. 그것 때문에 아주 어떻게 하면 오바마의 인맥과 좀 통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 백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의 인맥을 댈까?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엄청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부르셨다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을까요? 제가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어부를 밖에 부르실 수밖에 없다. 이 어부들이니까 쫓았지. 그럼 저명인사들 같으면은 30세가량 된 촌뜨기 청년이 와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은 콧방귀 낄 거지. 그러나 이렇게 그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어부들이 이와 같이 정말 그 촌뜨기 청년이 부른 것에 대해서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쫓았다는 겁니다.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부들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우선 대대로 이어오는 유업입니다. 가업이에요. 그걸 그냥 부른다고 다 팽개치고 쫓았다. 그게 납득이 됩니까? 사실 본문은 우선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임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오바마가 부른다고 그러느냐 출세욕 때문에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뭐 어시구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어부란 말 자체가 뭐 그런 출세욕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무슨 교회에 나오면 부자 된다, 병 고친다, 삼박자 구원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건 납득이 되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야. 뭐 구교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부자가 되어 병을 고쳐요. 사실은요, 우선 본문이 아무리 이들이 어부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와 합리적인 생각과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아직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이 나온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거는 신비라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뭐 전 저 자신이 지금 교회 나올 뿐 아니라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걸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신비해요.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제 동창들이 뭐 야 최영삼이 목사야 그러면은 야 그 말같지 않은 소리지 마. 그런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건 정말 무슨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하여튼 결론은 그건 신비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건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지금 쫓는 것을 놓고 우리가 아까 교회를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무슨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것처럼. 글쎄, 몸은 나올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네 명의 어부들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본문의 기록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초면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베드로나 이런 사람에 비하면 예수님은 훨씬 더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 촌뜨기 청년이 부르는데 그냥 다 버리고 쫓았다. 그게 어떻게 설득으로 되는 얘기냐 이게. 더군다나 지금 본문은요, 두 사람을 한꺼번에, 두 사람씩 네 명이 쫓는 거예요. 어쩌다가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쫓을지 모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요, 뭐 교회 나가는 게 무슨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은 전도를 해도 무슨 갖다 뇌물을 주고 뭐 전도 뭐 많이 했다고 그러는 사람 간증하러 보면 그런 거 많이 듣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무슨 봉사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우선 하여튼 교회에 나오는 거는 진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그것은 신비라는 것부터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도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나? 어떻게 해서 이게 교회를 내가 지금 나가고 있나? 그 점을 사실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지. 그냥 뭐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설득을 당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더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보면 막 큰 교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가는 거 봐라. 그러니까 너도 나가라. 그런 식의 그 논리나 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다녔다면서도 왜 다니냐 그러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고 그래요. 흔히 포퓰리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보시면요. 사실은 이래요. 23절부터 25절은 이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을 물리적 시간에 맞춰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이 쫓더라. 그런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4명을 부르시는 것보다 뒤에 써도 괜찮고 앞에 써도 상관이 없어요. 가사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복음의 특성상 그것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보다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시간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걸 뒤에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더라라는 걸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4사람은 포퓰리즘에 의해서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문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마치 많은 사람이 나가고 내가 모태신앙서부터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고 이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 점은요. 성경은 뭐 절대 안 된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치시고 이래서 인기가 상승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무려 수만 명이 예수님을 에워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찬성한 대다수의 사람이라는 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포퓰리즘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의 전 국민의 무려 79%가 절대 다수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전 세계를 위해서도. 그러나 그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전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저 스타 목사이다 그러면은 다 떠가지고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게 진리냐 하는 점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이와 같이 포퓰리즘이거나 무슨 설득에 의해서거나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다에 속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지자들의 응답으로서의 쫓음이다라고 보수문이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어디까지나 신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저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다 버리고 쫓았다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금 선택, 부르심,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인간으로서는 어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에 대한 불가항력적 인간의 쫓음, 반응,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쫓음이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문은 바로 촌뜨기 같은 30세밖에 안 된 청년 예수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전능하시니까 끌려갔다라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에 대한 해석이 바로 유일한 신학이라고 하는 예정론의 논리인 것입니다. 본문은 그야말로 예정론의 텍스트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정론의 시대적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받을 때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조건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본문에 그런 텍스트로 기가 막힌 거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이 쫓았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어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기에 마련이고 그런 것이 지금 본문에 이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를 부르신 것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부르지 않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와 같이 예정론적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세계의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본문에 대한 올바른 견해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점에 대해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서 그럴까라는 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저 가시적인 결과 기준으로만 본문을 해석한 거다,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르셨는데 찍소리 못하고 그냥 다 버리고 쫓았다,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해석이 되냐면은, 하나님은 물론 이와 같이 선택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것에 대한 맹신이요 맹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무슨 이성적으로 뭐 이런 것은 하나님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무조건적 응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를 위해서도 또 예정론에 대한 신학책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참 현재 기독교의 신학적 논리로는 예정론이 유일하다, 절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제가 답답하고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생각되어지는 점이 그런 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임의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진노를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론적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진노를,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은 예정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노를 하시냐 이거예요. 뭐 사실 그 예언서들을 보면 아주 하나님이 펄펄 뛰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지금 뭐 쇼를 하는 거로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선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는데 이 점을 명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가시적 결과를 기준으로 분별하고 정립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원인 중심, 하나님 중심적 분별과 정립을 하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바울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시적 기준으로 하면은 바울은 죄를 진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는 죄를 안 졌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타 자아가 한 거지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적으로는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행하고도 이게 나냐 내가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적 결과를 기준으로 그렇게 정립한 것이 성경적이요 복음이다 신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전혀 성경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에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이리를 조심해라. 그러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시적 결과는 똑같은 집이에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원인이 문제예요. 반석이냐 모래냐가 문제지, 모래에 지었냐 문제지, 가시적 결과를 기준으로 된 정립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자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참 죽을 맛이죠. 그럴 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틀렸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자기가 한 말일까요? 자기도 받은 말씀일까요? 자기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받은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냐에게 그 말을 준 게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이 어렵고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성령의 역사로 정립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 원인이 마귀는 아닐까? 방언을 하면 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처럼 방언하면 성령 받았으니까 거듭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가시적 결과를 기준으로 정립한 복음이나 신학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첫 시간 첫 번부터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게 기독 신앙에 있어서는 분별력이 철대인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병만 고치고 표적만 일어나면 능력의 주의 종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전부터 그 기준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가시적 결과를 기준으로 정립한 어떤 것도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보이지 않고 고민스럽더라도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원인 기준의 정립이 아닌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어부들이 아니면은 부름에 응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어부들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신비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부들, 갈릴리의 어부들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냐? 지금 이 4명의 제자는 이후에 복음서를 다 보시는 대로 예수님의 아주 핵심 제자들입니다. 그 몽땅이 다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갈릴리의 어부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지금 하필이면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을까라는 점부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정립한 것처럼 갈릴리라는 땅은 이방 땅이다, 흑암의 땅이다, 그렇게 기록을 이미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갈릴리가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요, 이방의 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를 지금 4명의 어부를 부르시는 거로 보충 설명을 하신다는 점부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부라는 것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질 수 없는 업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흑암이라는 개념이 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갈릴리가 호수가 아니까 어부들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은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어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명을 몽땅 지금 어부들만 골라신 거예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어업이라는 직업이 뭐냐면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다 이겁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상대로 해야 죄를 질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은 늘 상업을 예를 듭니다. 갖지 않은 다른 저울추를 갖지 말라 이게. 그러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 쓰고 내가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얘기죠. 대박도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는 거는 무슨 상대가 사람이 아니니까 뭐 썩일 게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4명을 몽땅 어부들로 선택을 하신 첫째 의미는 바로 갈릴리의 어부들이라는 뜻은 육체를 위해서 그 흑암의 뜻이 육체를 위한 삶,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뜻이지 흑암이 죄라는 뜻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을 상대로 하는 성경은 그런 경우에 드는 예가 지금처럼 어부 또는 농부 또는 목자 그런 예를 아무렇게나 그 업종을 선택해서 예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본문을 통해서도 먼저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부라는 점을 더 생각해야 될 건 이래요. 왜 그러면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업종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어부보다 농부나 또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4명을 몽땅 어부로만 선택을 하셨을까? 그것은요, 어부라는 점과 농부나 목축을 하는 사람의 의미는 전혀 틀립니다. 농부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식량을 저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농사도 거두어서 그 다음에까지. 목축도 뭐 양 우리에 넣고 키우고 그러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부라는 의미는 매일 그날 잡아서 그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일용할 양식의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물고기 잡아서 가서 양식을 바꿔서도 쓰고 그러겠죠. 그러나 어부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 하면은 그냥 그날 하루 거기서 잡으면 먹고 잡지 못하면 굶고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식량이 저축이 불가능한 만나 같은 하나님이 왜 만나 주신다고요? 우리는 만나 그러면은 그저 만나 자체에만 관심이 많지만 사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만나를 주시는 것은 매일 자기는 포기해라 이거예요. 왜? 오늘 주시다가 내일 안 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본문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어부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 말은 집에 잡아다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제 표현대로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완전 자기는 포기했다. 그래서 아까도 이것은 신비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설명이 가능한 그런 것이 본문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뭐 지금 같으면야 아니 양어장을 경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본벌이 지금 어부로 말씀하는 것은 농부나 목자가 아닌 어부라는 의미는 이와 같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자기는 포기하고 부인하고 그런 의미다 그런 말씀이에요. 농사를 질 것 같으면은 아이 뭐 식량 싸놨으니까 지경할 때 와서 밭 깔고 씨 뿌리고 또 한참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추수 때 와서도 추서고 그런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어업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부란 물론 자연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 대부분 그러하긴 합니다만 특별히 어부는 상당히 날씨나 바람, 기후에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초월적인 쪽, 신쪽, 영적인데 관심이 대단히 많다요. 그것이 어업이에요. 지금도 그 뱃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 여름 수련회를 가던 울진의 그 교회도 거기 성도들이 어부들인데 많은데 이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고 보면 맨날 미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아예 이마에다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써붙이고 그러셔가지고선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실제로 어부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영적으로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라는 게 외모를 보셨다는 블레뽀가 아니고 호라오예요. 영적으로 보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조건 막 부르셨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갈릴리 어부요 또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그 심령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걸 딱 보시고 그러고 부르셨다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적으로 무슨 무조건적 선택 그렇게 가시적 결과만 보고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뭐 아니 부르셨으니까 쫓는 거 보니까 봐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 선택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쫓지 않았냐 그런 얘기는 본문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과 택했다는 건 말이 전혀 틀리죠. 부르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부름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면은 부르신다고 기록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택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부르셨다는데 그게 불가항력적 무슨 맹종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까? 참 가시적 결과만 보고 해석해도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조건적인 맹신이나 맹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쫓음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누구도 주님의 이 같은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따른 우리의 쫓음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건 아직도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그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일생일대에 딱 한 번만 부르세요. 언제요? 가장 온 타임에. 그것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또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느라고 온 사람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병 고치러, 부자 되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일생 딱 부르신 그 부름이 있어야 되고, 그 부름은 누구한테나 반드시 한 번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중심에만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 내가 그 부르심에 동의를 하는 게 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은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실제적으로 더 자세히 정립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 세미나를 인도해 올 때도 가장 좋은 것은 딱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맞춘 사람, 그 깨질 사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적인 복음이나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것이 전 세계는 지금 칼비니즘이냐 알미니안이냐 이런 것으로 신학적인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건 둘 다 올바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정립을 하시고 분별을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시적 결과를 기준으로 한 신학이고 복음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원인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고 복음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말씀드릴 때 가시적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은 인본이고 중심을 기준으로 한 건 신본이다. 종교와 신앙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율법주의입니까? 우리는 율법주의를 그걸 정죄합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시적 결과를 기준으로 정립한 신학이 율법주의적 신학입니다. 원인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정립한 신학이 제1계명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학이나 복음은 그건 원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지 절대로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은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아, 그거야 뭐 성경이고 현실적으로 그러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쉬운데, 그래서 저는 1분 운동의 은사를 주신 걸 아주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사례가 이러합니다. 1분 운동을 해서 그냥 아주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가서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괜찮은데 1분 운동만 하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의사 얘기가 그럼 그걸 하지 마시오.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픈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프면서도 몸이 자꾸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한 어떠한 학문이나 논리나 과학은 다 그건 진릴 수가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손톱 밑에 골문 거는 수술할 수 있는 게 의학일지 모르지만 뇌가 썩는 거는 괜찮으니까 그냥 이따 죽어라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복음만의 문제가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진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 천국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천국에 해당되는 것이고 세상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 복음을 정립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아주 잘 정립해 준 귀한 말씀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복음을 정립하시고 신학을 정립하시고 진리를 정립하시려면 먼저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결과가 중심이고 결과 기준이고 육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해가지고서는 올바로 정립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창세기가 시작되는 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지를 목적을 딱 에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가장 최초의 완전한 이해가 뭐냐라는 것을 에녹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만 읽어보면 그것은 세상 구원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구원이 아니다 겁니다. 그걸 에녹으로 시작해서 목적부터 딱 보고 구약을 해석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을 끝낼 때도 신약의 예비자로 엘리야를 말씀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과 똑같이 그냥 승천한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구원은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아니 본문을 해석하실 때도 먼저 천국 구원이라는 기준을 놓고 본문을 해석하시냐, 세상 구원을 놓고 본문을 해석하느냐는 전혀 틀립니다.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병자들의 고치시는 신유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을 세상 구원의 기준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박애주의자고 육신을 사랑하시는 분이 되지만 천국 구원의 기준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전혀 달라집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성경적이라는 모든 복음이 뭐 제가 세세까지 다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제 능력과 조사해본 범위로는 어느 것 하나 구유복음을 제해놓고는 천국 복음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세상 복음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데는 의가 절대인 거예요. 선이 절대인 거예요. 유토피아여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피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모든 사람이 다 꼼짝 못하는 것은 육적 본능이요.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세상적 구원의 논리지 절대로 그것은 천국 구원의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이 땅에서의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전혀 잘못 아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천국에서는요, 뭐 이 땅에서 의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인맥을 잡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오바마의 인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의가 중요해요? 오바마의 인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 구원은 예수의 인맥을 잡는 게 절대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취임식을 갖는 데는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인맥을 잡으려고 그러면 늦어요. 지금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가서 인맥 여러분이 잡으려고 가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잡았어야 됐을까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뭐 인도네시아 왔어요. 그때부터 잡았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인맥을 잡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는 절대로 예수와의 인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장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강도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도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인맥을 잡았어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맥을 잡았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취임식을 가질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땅에서 예수의 인맥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 근처도 못 가. 어디로 인맥을 잡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항상 육신을 부인하고 가까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수 있는 그분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일생에 단 한 번 나와 인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인맥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 인맥을 잡으셔서 천국의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신 주님과의 인맥이 확실한 보장을 받아서 더욱더 취임하신 예수님의 보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극비리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에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역사로 알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라 하시는 말씀을 항상 심령에 담아두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심령으로 살게 하시어서 천국에서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